지난주까지 12장부터 14장에서는 그 앞에 11장에서 일곱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15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이 등장하기까지 좀 다른 장면이 보여지는 것을 다 이제 보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4장부터 이제 미래 내용이 나와서 4장, 5장은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의 장면들이 나왔고요. 또 6장은 일곱인 재앙 중에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장면이 나왔었고, 또 7장은 잠시 구원받을 자들이 되는 14만 4천 명들에 대해서 나왔었고, 또 8장과 9장은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져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중에 여섯째 나팔까지가 불려지는 내용이 8장, 9장에서 나왔었고요. 10장과 11장은 이제 나머지 일곱째 나팔을 준비하는 내용과 함께 결국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까지 11장에서 나온 이후의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일곱 인재앙 또 일곱 나팔 재앙이 중심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 두 재앙은 결국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종말 때 있을 징조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거나 더 확장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재앙과 환난들은 불신자들에게 임할 것임과 함께 또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아직 완전한 환난과 재앙은 아님까지도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12장부터 14장까지 잠시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온 부분에서는 결국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단의 수하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결국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또 충성까지 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충성과 경배와 충성을 하지 않아서 핍박을 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또한 이제 핍박으로 죽임 당하는 것, 또 궁핍합 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할 것임도 보여졌었고, 하지만 지난주 14장에서는 그렇게 짐승이 되는 그 적그리스도, 짐승은 또 바다 짐승이었었지만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충성을 하지 않았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구원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반대로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충성했던 그러한 자들은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이 그대로 보여져서 결국 그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와 같이 핍박도 이제 배경에 두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15장 이후에 일곱 대접 재앙과 함께 보여질 그 구원과 심판을 예표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 것임을 우리는 짐작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구원받을 자들의 믿음,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의 믿음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현재의 내용이 되었던 2장, 3장에서부터 강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임이 그대로 다시 이제 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그러한 믿음이 핍박을 대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습임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핍박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지속해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전개가 되는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등장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서막을 여는 본문이 됩니다. 일곱 대접재앙의 내용은 이제 다음 16장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지지만 오늘은 그 전에 그 일곱 대접재앙을 준비하는 장면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일곱 대접재앙에 대한 서막을 여는 본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곱 인재앙 때도 그 일곱 인재앙이 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떼어졌죠. 근데 그 전에 바로 그 앞에 4장, 5장에서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에 대한 장면이 나와서 바로 천국의 장면, 구원과 관련된 천국의 장면이 보여졌었고요. 또 일곱 나팔 재앙도 8장, 9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졌는데 그 전에 7장에서 14만 4천이라는 자들의 그런 구원받는 모습, 천국의 장면이죠. 그것도 천국의 장면이, 천국의 모습이 잠시 또 보여졌었다면요. 이번에도 이제 이 다음 16장, 오늘 본문 다음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본격적으로 이제 쏟아지면서 일곱 대접재앙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잠시 그 천국의 장면을 보여주는 격이 되는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렇게 이제 천국의 장면이 잠시 보여지고 그 다음 재앙이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 가지 재앙, 인나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모두의 그 같은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잠시 천국의 장면이 보여지고 재앙, 천국의 장면이 보여지고 재앙 이렇게 오늘 이번 일곱 대접 재앙까지도 그러한데요. 그것은 그만큼 이 진정 구원받을 자들은 그 재앙들과 상관이 없고 불신자들이 그 재앙들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 그 심판, 이렇게 재앙 이면에 바로 구원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도 있고 그들은 그 심판과 재앙을 피해서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환난과 핍박, 로마 시대 당시 로마의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결국엔 그들은 심판으로 나아가지만 너희들은 그걸 피해서 재앙과 심판을 피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더욱 이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라 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구원의 장면들이 중간중간 그 재앙 바로 이전에 계속해서 보여지면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4장에서도 구원의 장면들이 또 나오고 있었고 심판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어우러지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재앙의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것이 더 중심이 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 구원의 이런 장면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나와서 너희들 바로 믿음을 제대로 계속해서 갖고 다른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그래서 그러한 재앙과 심판으로 나아가지도 말고 너희들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니 소망을 갖고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박해들을 잘 극복하며 계속 믿음을 보이라고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였을 것임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드디어 등장을 하되 그것을 준비하는 서막으로서 이 천국의 모습, 천국의 장면들과 함께 보여지는 이러한 오늘 본문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이제 장면이 전에 12장 초반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2장에서부터 어떤 장면이 새롭게 이 시작이 되면서 14장까지 딱 보여줬단 말이죠. 11장 말미에서 일곱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12장에서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14장까지 보여졌는데 다시 그 12장부터의 장면과 바뀌어지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이제 먼저 1절에서 그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즉 그때 12장 1절에서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큰 이적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표적, 지시입니다. 표시입니다. 표시 하나의 어떤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표적이죠. 지시, 이적이 보인다라면서 바로 그 12장 1절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여 바로 교회를 상징했었죠. 그 한 여자가 또 교회를 상징했었고 또 12장 1절이 아닌 12장 3절 바로 그 옆에 잠시 떨어진 그 절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또 다른 표적과 지시가 보인다. 또 다른 이적. 한 여자의 이적이 보였는데 또 다른 이적이 또 보입니다. 그때는 붉은 용의 이적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사단을 상징했죠. 붉은 용은 사단을 상징한 것. 그래서 그 사단이 한 여자로 상징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장면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기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적, 다른 여기도 이적이란 말이 표적과 지시죠. 상징이란 말인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이적, 그럼 언제 이런 이적이 있었다가 다른 이적일까 했을 때 바로 12장 1절과 3절에 보여졌던 12장 초반에 보여졌던 그때의 장면들과 바뀌는 차원에서의 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로서 조금 이제 다른 장면이 들어왔었던 것이고 다시 이제 11장과 이어지는 또 다른 장면이 시작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단락과 내용이 지나가고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럼 어떠한 새로운 내용일 것인가냐면요. 여기 그 다음과 같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라며 여기 아직 대접이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고 좀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지만 바로 일곱 재앙이라고 말했던 바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 그래서 전에 11장 말미 쪽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드디어 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일곱 나팔이 불려치고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 그 전에 일곱 인 재앙 때도 그랬죠. 일곱 인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째 인이 딱 빼어지고 나서 그 다음 재앙인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이게 딱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 재앙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일곱째 나팔도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 15장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 여기 그 다음 곧 마지막 재앙이라라고 하면서 이어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이제 마지막이고 끝임을 보여주어서 이제 또 이 재앙은 그동안보다 더 완전한 환난과 재앙일 것임을 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니까 그동안의 재앙들보다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보다도 더 완전한 그러한 재앙일 것임을 암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말입니다. 자, 다음 2절부터 4절에서는 그 재앙이 보여진 것과는 반대로 지금 재앙이 잠시 이렇게 일곱 재앙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천국에서의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일곱 재앙들처럼, 때들처럼요. 일곱 인재앙이나 일곱 나팔재앙 때들처럼 일곱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라고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먼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하는데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유리바다라는 것은 전에 4장 6절에서도 보여줬던 적이 있는 것으로서요. 그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수정과 같다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또 정결한 이 상태와 함께 보여졌었다면요. 4장과 5장이 사실 그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의 장면들, 그 환상들이 보여졌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4장부터 미래의 내용,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그 초반에 바로 하나님 보좌도 나오면서 그 앞에 유리바다가 쫙 이제 이렇게 펼쳐진 것, 수정과 같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것이 이제 보여졌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이 장소가 지금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장소가 딱 보여진 장소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임을 알게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천국이죠, 천국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했을 때 일단은 천국이긴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다니까. 근데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4장 때와 똑같은 그 유리바다 가운데 이제 이 불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그 불이 섞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질 것임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보좌에서,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서 지금 불이 섞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재앙이 또 나올 것인데, 거기로부터 이 심판의 불이 상징하는 심판, 재앙, 이것이 내려질 것임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찬양할 자들, 여기서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이제 찬양할 자들도 다른 것보다 그 심판,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찬양하려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럼 다음은 누가 찬양하는지를 보여주어서요. 누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인지, 거기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또 원어상 생략이 된 게 있습니다. 그의 표와 우상,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와 또 그의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 아까 표, 여긴 수, 그거를 이기고 벗어났다라는 것은 원어상 정복한, 극복한 겁니다. 정복한, 극복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지난주까지 보았던 12장부터 14장까지의 부분 중에 13장부터 나왔던 자들로서, 13장부터 그 짐승, 바다 짐승이죠. 특별히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땅 짐승도 나왔지만,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했고,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땅 짐승이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그런 장면이 13장부터 나와서 또 많은 자들이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되는 그런 자들인데, 그랬었던 자들인데, 그러기에 일단 지금 이 15장부터도 그때와 계속 연속선상에 있음도 알게 하면서요. 지금 15장이 12장부터 14장까지 다른 장면이 나온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은 이 앞으로 이렇게 이들이 이제 누가 환란으로 이제 그 재앙으로 넘어가고 누가 재앙으로 넘어가지 않고 재앙과 심판으로, 그렇죠? 누가 재앙과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또 컸던 것이죠. 10장부터 14장은 핍박을 받아도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들이 구원으로 나아간다.
그렇지 않고 경배한 자들은 심판으로 나아간다. 요거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들어온 그런 이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5장에서도 그때 나왔던 말들,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들, 근데 여긴 경배 안 한 자들이 있죠. 물론 경배 안 한 자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고는 있는 겁니다. 근데 12장부터 14장은 잠시 들어와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며 이제 또 이렇게 11장부터 15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 그럼 그들은요, 여기 지금 말한 이들은 바로 여기 짐승이라고 말한 바다 짐승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다 짐승이라고 말한 바로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또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의 표, 그 이름의 수, 그의 표. 여기 아까 그의 표는 생략이 됐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이름의 수가 뭐였었죠? 그때 666이라고 나왔었죠. 그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때 13장에서 더 자세히 그것이 어디에 받게 되는지를 나왔습니다. 바로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었던 것이었었는데 그것이 또 의미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충성이죠. 충성.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했던 것 666 짐승의 수. 짐승의 수 666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마나 오른손이라는 건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이제 그걸 경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마나 손에 이렇게 붙이고 계속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도록 했던 것처럼 바로 충성을 의미했던 것이고 666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바코드를 여기에 팍 찍어갖고 오른손에 찍어갖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자기가 빠져서 거기에 완전히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려준 것 뿐이에요. 지금 무슨 그냥 바코드 같은 거 이 베리칩 이래갖고 거기 확 심어줘갖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 아무 사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칩을 심어줘봐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적인 거, 외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하는 사상, 사람, 그런 가르침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맞고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이거를 받은 것이 그것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 경배하거나 충성하지 않은 자들,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그걸 말을 하는 것으로서 달리 말해서 보였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은 더 구체적으로 그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핍박이 있더라도 핍박이 배경이 되었었죠 그때. 근데 핍박이 있더라도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을 보이며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을 보이며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자, 경배하거나 충성하지 않은 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충성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그런 자들이 결국 여기 하나님 보호주 앞에서 찬양하는 것과 같이 천국과 구원으로 들어갈 자임을 이제 여기에서도 명확히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이들이 찬양할 자들이 있는데 일단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임을 우리가 그 12장부터 14장에서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들이 바로 지금 천국에서 유리바다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음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수금, 하프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라며 이제 그 심판의 의미가 담긴 유리바다를 둘러서요. 그 아까 불이 붙는 유리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심판의 의미가 담긴 유리바다를 이렇게 쫙 가에 서서 둘러서 하프, 검은 고역 하프도 연주하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곡이 되는 여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지금 서로 연달아서 말을 한 것을 보면 동격으로 연달아서 말을 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그 둘이 같은 차원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와 모세의 이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바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이루었고요. 모세가 구원의 사건,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었고 특히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피해서 출애굽은 했는데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애국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서 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부른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기에 그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직접. 그래서 이는 그 구약 사건의 실체인 구약 사건, 출애굽 사건, 그것의 실체는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와 같은 여기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구약 모세의 노래 또한 아까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나온다고 했던 그 모세의 노래에 또한 애굽 군대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에 대한 심판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 구원의 이면에 있는 이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사까지도 찬양하는 노래. 그 모세의 노래도 그랬던 것처럼 그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앞서 7재앙, 1절에 나온 7재앙이란 말이나 또 앞에 나왔던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 더 초점을 두고 찬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 쪽이 보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접할 수 있는 찬양이 될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흐름상, 문맥상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그렇게 찬양하는, 거기 초점을 두고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을 보시면 먼저 거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라면서요.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 호칭이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당신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이겁니다. 크고 놀랍도다라며 놀라우시도다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놀라움을 먼저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또 놀랍고 크고 한지 그걸 먼저 찬양하고 다음 만국의 왕이시여 라고 또 호칭하면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며 이번에는 그 아까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기선 주의 길이라고 바꿔 말을 하며 그것이 앞서의 놀라움 뿐만 아니라 여기 의롭고 참되시도다. 옳고, 아주 옳고 참되시다. 참됨, 옳고 참됨이죠. 절대 그릇되지 않았다. 아주 너무 옳고 바른 것이다. 그것을 찬양하며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주의 일, 예? 하시는 일, 여기 주의 길이라고 했던 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 궁금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다음 4절에 이제 보여져서, 먼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여기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원어상은 원래 곧 뒤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이겁니다. 원래 원어상은요. 여기 번역이 약간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당신을 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어쨌든 비슷합니다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당신을 주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까라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려야 함을 이제 말을 하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영광 돌려야 함을 말을 하여서,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 속에서 이 심판의 분위기가 조금씩 보여지다가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다는 말이 원어상 더 정확히 올바르고 의로우시다 라며, 다시 아까 3절처럼 하나님의 옳고 의로움, 자 아까 옳고 의롭고 참되시도다 했던 것처럼 그 옳고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해야 함을 보였다면요, 정말 주만 하나님이 아주 옳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건데, 다음 그것은 다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여기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상 심판 공의입니다. 심판 공의. 여기 뭐 의롭다라는 말, 공의 이런 말도 되지만, 그러니까 아까 요 앞에 거룩하시니이다, 옳고 의롭다, 여기서도 이제 공의란 말이 이제 포함이 됐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심판이 나타났음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일 때문임을 이제 분명히 보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그것이 또 옳고 의롭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다음 만국이 와서 주께, 주 앞에, 이건데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라고 하며, 다시 4절 초반처럼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차원을 말을 하되, 만국, 여기 만국, 즉 모두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러해야 함을 말하며 찬양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옳으며, 그래서 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해야 함을 찬양한 것이죠. 네? 어떤 심판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억울함을 가져서는 안 되고 말입니다. 아주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의롭고 옳게 판단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절대 그것을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찬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2절부터 4절에서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충성을 안 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찬양했다면요, 이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천국의 장면도 나오면서 심판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한 것이죠. 천국의 장면도 이제 나오면서. 그랬다면 다음 5절부터 8절 나머지 단락에서는 이제 다시 1절에, 아까 1절에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의 내용과 이어지되 더 자세히 말을 하며, 아까 2절부터 4절이 구원과 관련된 것과는 반대로 천국에서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과 관련된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이제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 아까 1절에서 잠시 엿보여졌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심판과 관련된 일곱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또 구원에 이어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거기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며 또 장면이 바뀌는 말을 하면서요. 내가 본다, 또 뭐 내가 보니 뭐 이러면 장면이 바뀌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장면 또 보여줬다가 또 이 장면 보여줬다 막 장면이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단락도 바뀌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우선 뭐라고 합니까? 보라라는 말이 생각이 됐는데요. 보라 하면서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하는데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 성전이 열렸다는 것인데 그 성전은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말로 또 말을 하고 있고요. 하늘에 성전이 열렸다 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증거 장막이란 증거 장막, 그것은 장막, 그거 자체, 그 성막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막? 그것을 말을 하는데 그 성막 안에, 장막 안에 지성소가 또 있죠. 성소와 지성소는 나뉘어지는데 그 지성소 안쪽에 지성소에 바로 증거궤, 즉 뭐 법궤, 언약궤라고도 불렸던 바로 증거궤. 근데 왜 증거궤입니까? 바로 그 증거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라는 하나님의 증거와 언약을 담은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십계명 두 돌판. 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 언약도 되는 것. 약속의 이 증거, 언약, 약속. 그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증거 언약, 또 법궤, 법이라고, 그게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궤. 그래서 그것이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증거궤, 여기서는 증거궤라고 하면 좋겠죠. 증거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기에 그렇게 부른 것 같고요. 증거 장막 했을 때에. 그렇죠? 그 증거궤는 하나님의 또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여기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것 같고요. 증거 장막, 하나님이 계신 장막의 성전, 이거죠. 증거 장막, 증거궤가 있는 장막. 증거궤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이 되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란 말이죠. 그 의미로 말을 한 것 같고, 그러한 성전이 열린다라는 것은 전에 11장 마지막 절, 지금 15장과 11장이 이어지는데 그 11장의 또 마지막 절 19절에서도 여기와 거의 비슷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로 나왔던 말로써 여기 성전이 열린다라는 거, 그때도 성전이 열린다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도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여긴 증거 장막의 성전.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 요걸 의미했을 것임이 더 드러나죠. 11장 그 마지막 절과 비교하면 여기 증거 장막이란 말을 왜 굳이 썼을까?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했을 때에 의미상으로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제 발견해 갈 수가 있죠. 아까는 추정도 해봤는데 11장 마지막 절에 이와 거의 비슷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때도 성전이 열린다. 11장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그때 11장 마지막 절에서도 그 다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마침 또 그 말을 여기서의 증거 장막이란 말을 대신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증거 장막, 증거궤가 있는 장막. 거기서 언약궤, 여기는 증거궤, 증거 장막이란 말로 대신 말을 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차원이죠. 일단은요. 그러면서 또 그때 그 언약궤라는 말은 그때도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차원에서 말도 의미도 되면서 그 언약궤란 말은 바로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구원의 언약이
예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언약궤, 구원의 언약.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계명과 같은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는, 이러한 차원의 그 언약이 담긴 이제 십계명이 되고 돌판이 되고요. 그걸 담은 게 언약궤가 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분명하게 그 언약 계속 이어져 가죠. 그 말씀 순종,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주신 것,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너희들이 그대로 지켜나가면 축복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똑같았어요. 그때도. 그냥 말씀과 율법을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그랬을 때에 구원받는다. 이 언약이었거든요. 이 언약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 언약궤란 말은 구원의 언약을 예표했고요. 그때 11장에서도. 그 다음 또 그 뒤에 11장 말미 19절에서 그 말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번개와 뭐 뇌성 이런 것과 함께 지진과 큰 우박 등을 말을 하면서, 번개, 지진, 큰 우박 등을 말을 하면서 그것들은 심판의 예고를 또 하고 있음으로써 바로 그 11장 말미 거기서 구원과 심판을 이제 앞으로 실행할 것을 확실히 해준 장면들이었는데요. 그 11장 그 앞부분에서도 구원과 심판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 말들로서 11장 말미 마지막 절에서 언약궤가 구원, 그 다음에 번개와 뭐 지진 우박 이런 것들 심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앞으로 실행될 것임을 더 확실히 해준 장면들이었는데 이제 그와 비슷한 장면이 또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 장막이란 말 이면에는 그때의 언약궤가 그러했듯이 구원을 예표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증거 장막의 성전, 이 증거 장막, 아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11장의 언약궤라는 말처럼 여기 증거궤죠. 증거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구원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때 언약궤가 구원을 의미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구원을 예표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증거장막의 성전. 굳이 왜 증거장막이라는 말을 썼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라는 말도 있고 또 구원의 의미도 담긴 의미로서 이 말을 여기 썼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6절과 7절은 이제 심판과 관련된 장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11장 말미에서도 구원과 심판이 함께 보여졌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구원은 아까 증거 장막이란 말에서 잠깐 나오게 예표가 된다면 이제 6절과 7절이 심판과 관련된 장면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11장 말미 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 심판과 재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번개, 지진, 우박 정도로 심판을 예고해 줬다면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1장 후반부와 이제 여기 그 15장 후반부죠. 15장 후반부가 이어지는 가운데에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며 말입니다. 11장과 15장은 이렇게 아까 다른 이제 이적도 아까 초반 1절에서부터 다른 이적이 쫙 펼쳐지는 것에서도 이제 또 이어지는 부분이 보였지만 이렇게 심판, 뭐 구원과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쫙 이렇게 그대로 또 보여지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과 재앙은 이제 6절, 여기 6절과 7절에서 보여질 것이듯이 바로 7 대접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1장 말미에서는 번개, 지진, 우박 같은 걸로 보여졌다면 여기서는 7 대접 재앙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그 일곱째 나팔을 분 이후 여기에 그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드디어 일곱 나팔 재앙이 아까 11장 말 맺고 앞부분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또 여기 또 이제 이 심판의 내용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면서 또 불려지고 여기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고 그렇게 또 이어지기도 하면서 이 심판이 또 여기서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6절, 7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 먼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아까 1절에 나왔던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 아까 그 성전, 증거장막의 성전 열렸다 했었죠. 거기서부터 나와라며 앞서 1절에서의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본격 등장하면서 다음 나왔다 이게 본격 등장한 겁니다. 일곱 천사가 다음 맑고 빛난 세마포 옷, 맑고라는 건 아주 깨끗하고 빛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또 금띠를 띠고라며 이 복장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과 흡사한데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의 복장과 아주 흡사한데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아까 성전에서 나왔다. 성전에서 제사장 같은 그런 천사, 제사장 같은 모습을 한 천사가 나와서 이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성전도 나오고 제사장 같은 모습도 나오고 그럼 뭘 하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올 재앙에 대해서 흠양하시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 재앙에 대해서 쫙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7절과 같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라는 지난주 14장 3절에서도 보여졌고 이 네 생물은요. 전에 또 4장부터 보여졌던 이 요한계시록의 미래 내용의 아주 앞부분, 초반부터 그 하나님 보좌 주변의 그 환상 속에서 장면들에서 그때부터 나왔던 네 생물입니다. 또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네 생물 이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딱 끊어보면 네 생물이 또 왜 갑자기 나오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헷갈리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그때 그 네 생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그 모습도 그 4장에 나왔고 그때 또 주변에 또 네 생물 24장로들 나와 있었었죠. 그것과도 계속 이어지면서 천사들이 또 나와서 거기서 막 나와서 또 이렇게 재앙을 준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은 네 개의 생물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그래서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동으로서 네 생물 중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옆에서 보좌하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동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세세에 계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진노로 가득한 이렇게 보시면 더 맞습니다. 진노로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이제 일곱 금대접이라는 일곱 대접이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더 정확히 일곱 금대접 재앙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금대접입니다. 대접이. 근데 일곱 대접이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그 안에는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하다라고 하여서 이제 그 일곱 대접이 바로 일곱 재앙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게 하고요. 아까는 일곱 재앙이란 말로만 나왔는데 바로 여기 나온 일곱 금대접, 일곱 대접이 바로 일곱 재앙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일곱 대접이 일곱 천사에게 전달된 것을 보면
앞서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은 바로 이 일곱 대접을 통해 보여지고 표출될 것임을 암시받게 됩니다. 아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졌다고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했는데 여기도 일곱 대접을 받는단 말이죠. 아까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일곱 대접을 받아요. 이걸 일곱 재앙도 이미 갖고 있었는데 일곱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따로, 일곱 재앙 따로가 아니라 일곱 대접을 이제 쏟으면서 일곱 대접은 쏟는 쪽이죠. 일곱 인재앙은 떼는 쪽, 인을 떼는 거였고 일곱 나팔은 부는 거, 나팔을 부는 것 쪽이었고 일곱 대접은 쏟는 겁니다. 쏟는 것. 어쨌든 이 쏟는 것으로 이 재앙이 표출되고 보여지게 될 것임이 암시가 되죠. 따로따로 이제 일곱 재앙 따로, 일곱 대접 재앙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 일곱 재앙을 갖고 있는 것이 일곱 대접을 받아서 표출될 것이겠구나라는 것으로 암시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8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부터라고 볼 수도 있겠고 거기서부터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라는 구약에서 이 연기라는 것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가 있을 때에 성전에서 났던 그런 연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면서 임재를 하시죠.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에 그걸 받으시면서 연기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모세 성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실 때에 이게 이제 임재하시면서 연기가 났던 이런 것과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곱 대접에 담긴 일곱 재앙을 받아들이시면서 또 당신이 그 재앙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이 연기라는 것은 그걸 딱 받아들이시고 이제 그걸 주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연기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고 다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일곱 재앙, 일곱 대접으로 인한 일곱 재앙이겠죠. 그것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들어갈 수 없더라 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에서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면은요 아무도 성전에 접근할 수가 없었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여기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렇게 연기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냥 연기가 잠시 가득했다가 빠지면 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렇게 연기가 가득하게 하셔서 이렇게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일곱 재앙이 중간에 막을 수 없고 그만큼 철저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과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관하시죠. 끝까지 재앙이 마칠 때까지 연기로 계속 그냥 임재를 하십니다. 성전에. 그리고 막을 수가 없어요.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이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또 등장했던 이유도 보여지죠. 성전이라는 것, 사실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린 양께서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그 구약의 성전의 형태가 이제 보여지면서 연기까지 보여져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재앙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래서 또 철저히 연기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것임까지도 보이는 역할까지도 하는 아까는 증거 장막이란 말에서는 그 이면에 구원도 담고 있었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구원의 의미도 담겨 있었지만 이번에는 심판의 의미로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 심판 재앙을 주관하시고 또 철저할 것인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리면서 이런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로써 오늘은 11장, 앞에 11장에서 7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 드디어 이제 7 대접 재앙이 등장을 하되 15장에서 7 대접 재앙이 등장을 하되 그 7 대접 재앙의 서막을 열고 준비하는 그런 본문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본격 시작은 안 됐고 준비하는 차원이었죠. 그래서 먼저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이제 마지막이고 끝임을 보여주어서 7 재앙,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인데 그것이 마지막이고 끝임을 보여주어서 그 재앙은 이제 그동안보다 완전한 환난과 재앙일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두 7 재앙들 때처럼 7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천국의 모습으로서 이 천국에서의 찬양의 모습이 보여져서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충성을 안 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닷가라는 천국이죠. 그게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닷가라는 천국에서의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초점을 두고 찬양을 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찬양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충성 안 한 자들이었죠. 그것이 또 보여졌습니다. 심판과 재앙 이전에 바로 이제 또 이런 천국에서의 장면들도 보여졌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서의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이라는 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되 그것을 더 자세히 보여주어서 그 7 천사가 구원을 예표하는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와서 마치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연상되는 모습으로 네 생물로부터,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던 네 생물, 그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7 금대접을 받음으로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은 바로 그 7 대접을 통해 보여지고 표출될 것임을 암시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드디어 7 대접 재앙이 11장 후반부에 7째 나팔을 분 이후 이 준비가 되는 것을 이제 보았고요. 또 그 재앙은 7 대접 재앙은 막을 수 없이 철저할 것임도 보았던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단할 수 없고 철저할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은 7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장면으로서 크게 천국에서의 심판을 찬양하는 모습과 함께 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7 대접이 7 천사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마지막이며 막을 수 없이 철저할 것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찬양할 일이지만 이 심판을 하실 것 7 대접 재앙으로 준비를 이제 하면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 이제 보여졌는데 그것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찬양할 일이죠. 심판을 또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임과 함께 이번에도 지난주와 같이 구원과 심판이 함께 보여지며 앞으로 26장부터 보여질 7 대접 재앙은 심판을 대표하며 그 가운데 구원도 함께 보여질 것이니 다시 예표되는 본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곱 대접 재앙도 이제 준비가 되고, 또 한편 천국에서의 심판을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 이것이 함께 앞으로 16장부터 보여질 것임을 다시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럼 누가 구원이고 누가 심판이냐가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요. 누가 구원으로 가고 누가 심판으로 갈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충성이라는 영적 음행을 안 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냐 아니냐가 그 구원과 심판의 구분점이 됨을 다시 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왔던 내용이 15장에서도 이어지면서 여기서 다시 누가 구원이고 누가 심판이냐가 그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보여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인한 재앙 그 심판과 또 그 이면에 함께 있을 구원, 누가 심판이고 누가 구원인지가 이제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지면서 12장부터 14장이 그런 역할을 또 했던 것이구나. 누가 또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자들이 어떻게 할 때에 구원으로 나아가고 바로 핍박의 배경 가운데 끝까지 행함 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이 지속된 자들이 되겠죠. 이들이 구원. 그렇지 않으면 심판. 이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10장부터 14장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오면서 구원과 심판이 또 어우러지면서 오늘도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16장 이후에 장면들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자,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경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성까지 보이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영적 음행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때요. 일단 지난주나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예정론이 될 텐데요. 적그리스도라는 것,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겠고요. 또 그 더 중요한 것은 거짓 복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그 사상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가르치는 자들, 그런 적그리스도가 되겠고, 그 사상 자체도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요새 현 시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충성까지 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칼빈의 5대교를 따른다. 충성해요. 웨스터민스터 교리, 대여리 문답, 소유리 문답 제시하면서. 그것이 성경보다 더 앞에 있어요. 더 우선돼요. 더 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경배하고 충성하는 겁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두 명이 따릅니까, 이걸? 수도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금 신자들이 따르고 있어요. 이 예정론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겠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 대신 나를 주라고 하라, 나를 경배해라, 나에게 충성하라 라고 했겠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제대로 된 복음과 그리스도를 못 경배하고 못 따르게 하고 못 충성하게 하며 자기 쪽으로 이제 돌리게 하는 것, 이게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정론이거든요. 사실 예정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필요가 없어요. 제한적 속죄를 하는 그리스도. 그런 일부만 예정된 사람만 제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체가 또 필요도 없어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이 끝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와서 그런 절차를
보이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끝났는데, 이미 구원은 끝났는데요. 그리스도도 무시하고 뭐 제한적 속죄를 하는,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상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오대교리를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하나하나마다 다 틀렸습니다. 네? 완전히 틀렸어요. 한 요만큼도 맞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만큼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좋아라 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상. 그거 쫓아가면 너무 마음이 거짓 안심이지만 안심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교개혁 뭐 일어나고 나서 500여 년 지나갔고 예정론이 제대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름은 예정론이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요런 사상이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냐.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뭐 비근한 예로서는 뭐 예수님 당시에는 선민 사상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아, 우린 선택받았다 이러면서 순 엉터리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야 마귀. 예수님이 직접 지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하지만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적그리스도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 붉은 용, 사단, 짐승은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 지금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단, 마귀입니다. 그걸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때 선택받았다고 유대인들, 껍데기 외식신앙이나 갖고 말이죠. 네? 그때는 외식이었고 지금은 방종입니다. 아예 안 해요. 지금도 굳이 한다면 외식으로 정도만 하죠. 종교인인 척하고 종교행위 하는 거죠. 이중적이죠.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는 외식, 바깥에서는 방종. 지옥이에요. 외식과 방종을 이제 결국엔 조장하게 됩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정말 순복하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칠해하고 외식하고 말이죠. 아니면 아예 안 해요. 방종하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그들도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외식 부분이 좀 더 컸던 부분인데 눈에 안 보이게 방종을 했죠. 그들도 뭐, 죄 짓고, 뭐, 돈 사랑하고 말이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종교적인 색채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뿐이지. 근데 그것이 뭐 예수님 당시 또 서기 1400년인가 1500년 되니까 종교개혁 당시 그 중간에 천주교 이런 자들도 있었고 천주교는 뭐 안 그렇습니까? 천주교 그들도 행위한 자 다 종교행위잖아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종교행위. 다 그냥 껍데기 신앙들. 그게 다 이제 그 유대교에서 이어진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그게 그 잘못된 그때부터의 신앙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종교행위. 종교행위 잘하고 말이지. 무슨 여러 가지 칠성예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예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다 경건하게. 옷차림만 봐도 이 외식이 보이잖아요, 그들에게. 신부 복장, 수녀 복장, 이런 것부터 해서, 와, 경건해 보이고, 사람들은 또, 불신자들은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거기 다 넘어가서 평은 더 좋고. 일반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외식이 장착이 됐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겉모습 좋아 보이면 쫓아가는 게. 그러니까 천주교를 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복장 자체가 벌써 경건해 보이니까. 그게 외식을 오히려 대표하고 있는 그런 격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거 흉내내는 격으로 또 돌아가고 있잖아요. 또 어떨 때 보면. 네? 어찌됐든 지금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그만 드리겠는데요. 그겁니다. 예정론. 다른 것이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어떤 자잘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이 경배하고 충성까지 하고 이런 자들인데요. 이런 격인데 지금 그것이 될 텐데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라도 또 다른 그런 격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거기서 파생된 신비주의, 기복주의,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들이 있죠. 그것이 또 이제 그런 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걸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철저히 벗어남으로 나중에 자유주의 될 수 있고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철저히 벗어남으로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지언정 구원받아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쫓아가는 데서. 그래서 나중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지언정 이제 보여질 이제 이 이후에 보여질 여기 16장부터 보여질 7 대적 재앙을 비롯한 그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위해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